주일날 설교 이게 잘못 들었네.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추석 명절 잘 보내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가족을 좀 잘 돌보는 그런 사랑의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을, 자기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 네가 가진 믿음을 부인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배반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가족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돌보다는 이 뜻은 영혼 육간의 피로를 실제로 채워주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피로를 알고 피로를 실제로 채워주는,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과 성김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물질적으로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사랑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족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이제 천국 갈 건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뻔히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건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네 스스로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조차도 전도하지 않는 것,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불신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족 전도 전략을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 전략은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친밀 그룹, 그러니까 오이코스들을 전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전략을 잘 익혀서 우리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오이코스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가족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가 최고의 가족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이 사랑을 하지 않고 이 사랑에 무관심하고 여러분 다른 거 한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조금 심화로 이 가족 전도법을 한 번 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들은 보니까 웬만큼 다 거의 다 복음화가 된 것 같은데, 정작 복음화가 되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런 분들은 또 안 오셨네, 그제? 이게 이제 꼭 드려야 할 분들이 또 못 오셨어. 자, 한번 아무튼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면, 제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력 기도를 해야 돼요. 딱 때가 돼서는 정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능력 기도를 해야 될 결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가족은 구원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믿음. 자,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면, 우리 오이코스들을 전도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와 관계가 있는 오이코스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그 우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나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일 것이라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가족은 두말할 것 없이 다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요. 자, 이 믿음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다 예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지 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정을 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다 천국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 안에서 예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 예정은 뭐냐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오이코스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게 나의 미션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불신 영혼, 불신 가정들의 영혼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 전도되겠지.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파견된 선교사라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 전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이코스들, 나하고 친밀하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거듭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오이코스들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별된 우리의 행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본단 말이죠. 가족들은 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직장의 동료들은 봅니다. 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때 그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딱 나타나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친밀 그룹들, 오이코스들,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 그리스도로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친밀한 그룹들에 있는 오이코스 가족들을 구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의 감동이 받아 마음문이 열려, 그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자, 빌립보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이야. 근데 뭔가 얼굴에 뭔가 모습이 좀 다르긴 달라. 찬양도 하고 그 감옥에 있는데도 얼굴이 해맑고 하여간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쟁인 거예요. 듣던 예수쟁인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몇 개월이 지났는지 하여간 며칠이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막 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뽀셔삼고 그냥 빌립보 감옥에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옥토가 막 흔들린 거예요. 막 감옥이 막 감옥문이 막 흔들려 죄수들의 족쇄가 막 풀려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야 살았다 하고 막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한번, 자, 이 말씀이 아니네요. 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야,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저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지금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갖고 복음 듣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 간수가 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무슨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 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법은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는 거기서 즉형을 시키는 거야. 뭐 재판도 필요 없어. 거기서 바로 사형해. 그러니까 막 지금 간수들이 막 도망하는 막 정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 도망가는데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은 도망을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자결하는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의 권면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특이한 행동, 이런 정황에서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행동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문이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부모가 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애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오이코스는 다 우리를 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구하려면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가까운 내 가족들을 여러분 전도하려면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 가족들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어, 뭔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내 말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구원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러 가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섬겨야 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지가 얼마나 나를 교회 데리고 싶어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나에게 잘할까, 저렇게까지 나를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나의 말에 순종할까, 이 정도 감동이 올 정도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11년도에 제가 그 설교문을 보니까 2011년도에 부산 세계로교회 다니시는 김종희 여자 집사님입니다. 김종희 여자 집사님이 우리 저녁 예배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년보 목사님 다니는 교회의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간증, 제가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전도 간증으로는 특히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전략으로는 가장 탁월했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라이팅을 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설교가 어딨나 하고 이렇게 찾았어요. 이분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구원을 시켰는지 간증이 그 책에,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라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사랑으로 섬긴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남편은 사고로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잘렸대요. 장애인이야, 장애인.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빚을 내갖고 지게차를 한 대 샀대요. 개인 사업을 한 거죠. 근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일한 임금도 못 받고 회사까지 덩달아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지게차를 다 할부로 샀으니까 이게 빚이 그냥 눈덩이처럼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PC방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게임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3박 4일 날 새는 건 기본이고, 소변도 페트병 갖다 놓고 소변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밥도 컴퓨터에서 먹는 거예요. 완전 페인이 된 거예요. 게임 중독자. 그래서 김종희 사님이 사는 것이 지옥이랬대요. 그 자체가 지옥이었대요. 생지옥이겠죠.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과 내가 살려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 손효모 목사님 부산 세계로교회에 전도를 받고 간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지 6개월쯤 돼서 손효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꼭 미련한 여자들이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편이 먼저 변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해서 여자가 한 번 섬겨주면 10번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막 들었대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완전 꼴통에다가 완전히 게임 중독에다가 인생 페인입니다. 이 남편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손도 목사님이, 집사님 1년 고생해서 평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니 1년 고생해서 평생 편하게 살고 싶지요. 그럼 내 말대로 하겠냐? 그래서 내 말대로 하겠다, 목사님 말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3가지를 부탁했대요.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쌓아라. 두 번째,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하루에 매일 새벽에 2시간 이상씩, 처음에는 주기도문만 계속 읽었대요. 계속 자다가 졸다가 주기도문 읽다가, 그러다가 계속 기도가 쌓이면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목이 터져라, 온몸이 막 땀이 흥건할 정도로 기도해. 이게 능력 기도야, 이게. 자, 그래서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어떻게 섬겼냐면, 자, 개떡 같은 남편도 주님처럼 섬기라 그랬으니, 자,
출근 퇴근할 때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우리가 지금 불신 남편 미션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하루에 10번씩 칭찬하기.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서 집에서 술을 마시겠대요. 밖에서 막지 말고. 저녁 때는 피곤할 때 발을 막 씻어주는 거야. 게임할 때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밥도 막 떠먹여주면서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그랬대. 이게 미쳤나? 이게 갑자기 돌았나? 야, 집어치워! 막 그냥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왔대요.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서 뚜껑이 열려갖고 뚜껑이 한두 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막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참느냐고. 이 머저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너무 막 불이 올라오니까 이걸 깨물었는데 피가 막 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개떡 같은 쓰레기 같은 남편을 왕처럼 섬기라고 그랬으니 목사님 말씀을 섬긴 거예요. 자, 섬기면서 계속 뭘 했냐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메모해 갖고 와서 매주마다 그렇게 막 게임 주물면서 그 말씀을 막 나눴대요. 우리 목사님께서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주님같이 섬기라고 하셨네. 우리 목사님께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하셨네. 그참 그 목사 됐구만. 너 그 교회 절대 떠나지 마. 그 교회 열심히 다녀. 막 그랬대요. 목사님이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랬지?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리니지 게임이라는 게 있대요. 리니지 게임을 배워서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그 빈 시간에 게임 점수를 올려달라는 게 남편의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게임을 전혀 할 줄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리니지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대. 그리고 눈이 빨갛게 충돌되도록 게임을 배워서 게임 점수를 높였대요. 새벽 3시에 남편과 교대를 한대. 새벽 3시까지 남편이 게임하고 나면 자기가 3시부터 또 게임을 하는가 봐. 그게 무슨 점수를 계속 높이는 게임인가 봐요. 새벽 3시에 교대를 해갖고 게임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남편 대신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섬긴 지 3개월이 되던 날 게임 점수가 50점까지 올라갔대요. 50점까지 올라가면 아니에요. 50점 올라가면 내가 교회 가겠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게임 점수를 올렸대요. 드디어 약속한 게임 점수가 50점까지 올라갔대요. 남편이 약속을 했잖아요. 교회 한번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럼 진짜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 교회를 따로 나온다고 교회를 왔대요. 할렐루야. 3개월 만에 온 겁니다, 교회를. 자, 그리고 김정희 집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컴퓨터 그대로 게임하도록 도와주겠다. 그 대신 나랑 새벽 기도를 가자 제안했대요. 그때 새벽 예배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3번째 따라온 셋째 날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바싹 깨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게임을 중단하고 핸드폰에서 술집 다니던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뚱뚱한 나를 너무 좋다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손가락이 8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나는 뭐 손가락 8개보다 자랑도 하고 자존감이 막 회복됐대요. 자기는 11개월 만에 지역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우리 남편도 지역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내를 도왔는데 6번 소그룹이 번식해갖고 몇 명을 전도했냐면 800명을 전도했대. 몇 명? 800명을 그 남편이 전도를 했대요. 그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야, 개떡 같은 남편을 6개월간 섬긴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못 건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세계의 교회는 불신 남편을 가장 잘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하여간 6개월이면 웬만한 불신 남편 다 구원 받는데요. 그래서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10년 고생할 거 6개월만 고생하겠냐고 딱 목사님 물어보면 예스 그러면 목사님이 딱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지시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섬기십시오. 간병인은 적은 월급을 가지고 오줌똥 다 받아내고 발맛이 안마 격려하고 그렇게 남편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간병이라 생각하고 오줌똥도 받아내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다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구역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김종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 힘으로 못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셔야 이런 사랑의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불신 가족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우리 고위코스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 말한 대로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를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는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막 왕처럼 섬기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섬기고 끝나버리면,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종희 집사도 목사님이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매주마다 설교를 요약해갖고 그 어눌한 입술로 요번 주에 막 이제 게임하면서 막 안말해주면서 요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갖고도 막 전략적으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구원 간증을 그냥 게임하면서 섬기면서 막 술도 따라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으니까 3개월쯤 가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따라 나올 만한 믿음이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복음이죠. 나의 구원 간증, 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풀어놓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데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물동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막 전도할 때 막 성경을 쫙 꿰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막 덕이 있어서 모범이 돼갖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장녀였어요. 남편이 5명. 그가 전한 것은요 간단했어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장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그가 삶이 있어서 설교를 말씀을 잘 알아서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제 통보를 받아보면 먼저 묻죠. 예수 믿었냐고. 아니, 안 믿었대. 그게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권사에게, 집사하고. 근데도 안 믿었다는 거야. 야, 그럴 땐 정말 억장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자기 부모조차 구원을 못 시켰어요. 이런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 같은 이 책임이 너무 많죠. 나에게 맡긴 영혼들 천국 보내는 것이 목회의 목적인데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못했나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착한 행실도 있어요. 권사님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임종 직전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임종 직전에 부르잖아요. 불러요. 그럼 제가 갑니다. 한 임종 직전에 이것은 영순위로 달려가서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나눕니다. 아버님, 지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신 구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복음을 딱 듣고 나면 다 영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요, 아버님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근데 와서 상태에 있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 귀만 열렸어. 눈만 깜빡거려. 예수 영접하려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눈을 깜빡거리세요. 눈을 막 계속 깜빡거리는 거야.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있게 예수 믿었을까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인 집사가 6개월 만에 남편을, 그 완전 폐 있는 거를 6개월 내내 계속해서 어떻든 간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능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어떠한 능력을 붙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응답을 잘 받는 게 능력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오래 한다고, 큰 소리 한다고 능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능력 기도죠. 그런 면에서 능력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오이코스들을 기도할 때, 자, 내가 다 해봤어요. 내 변화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도 전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요지부동 가족이 있어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완전히 절벽 같은 가족들이 있죠. 오이코스들. 야, 진짜 피를 한 방울 안 날 것 같대. 그럴 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두 손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맞대결을 해야 돼. 뭐 맞대결이랄까, 하여간 하나님과 이제 끝장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모세와 같이 생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애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정말 생명을 걸어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충 여러분, 이 전도 시즌이 돼갖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구원해 주세요, 또 식기도 할 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간구와 소원과 부르짖는 단어가 막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소원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이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간절히 막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딱 아십니다. 부모도요, 육신 아이들이 이게 건성으로 우는지 진짜 우는지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능력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0만을 구원시킨 모세의 기도, 하나님 뜻을 정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200만을 구원시켜 줍니다. 모세가 애통하며, 이들 그냥 두면 나 지옥 가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내 영혼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영혼을 걸고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모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설레.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하는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애절하게 막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편케 해주려고 200만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고 해놓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 기도예요. 능력 기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산에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김인중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목사님 중에 전도를 최고 잘한다는 유명하신 전도왕 목사님이죠. 열매도 굉장히 많았고, 합신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25년 동안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대요. 형님이 경찰이야, 경찰. 형사야, 강력계 형사.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고, 근데 이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한 눈물이 막 계속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형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기를 오래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형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그때 형님이 자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인중아,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 테니 너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대요.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얼마나 나의 구원을 원했으면
그렇게 네가 달마다 울며 기도하니. 이게 감동이 되었어요. 이 형님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대장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 기도예요. 하나는 우리 중심을 딱 아십니다. 이게 능력 기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뽑아서 이제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건 이제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능력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중요한 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 전도가 쉽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모든 간증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맞기도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가족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중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영광을 보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보고, 자, 가족 구원. 자, 그림 좀 보세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라. 세 번째,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 그리고 능력 기도를 하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를게요. 523장을 부를 텐데, 자, 이게 전도 중보 찬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오이코스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들 다 가슴에 한번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